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리스도의 탄생 예고, 그리스도의 탄생 예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구약 사이에요 중간 시대사라고 하는 한 400년간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우리는 암흑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고되기 직전까지 4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1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40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땅은요 페르시아가 지배했고 그 다음에는 헬라가 지배했고 그 다음에는 유다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지배하다가 결국은 로마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400년의 암흑기를 지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탄생 예고를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건대 이러한 암흑기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암흑기가 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아니라 곧 있을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빛이 증거될 거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종인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날 것, 즉 탄생할 것을 예고하는 그러한 말씀이 먼저 알려지고 있습니다. 5절로 25절까지.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은요 뭐 요란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아버지 사가랴나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다 레위 지파의 또 아론의 자손의 그 후손들입니다. 그러니 가문도 좋습니다. 또 이때 당시에 사가랴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 들어갔는가? 하나님의 일을 돌보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그 직무를 따라서 성전에서 봉사할 때 그때에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올 것을 많은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 공표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가랴라는 사람은 제사장이기도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의롭게 산 인물이기도 했지만 뭘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 역사라는 건요 언제나 이원론으로 말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부류가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납득되지 않으나 믿음 수납하려는 그러한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가랴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자, 1장 18절 한번 읽어보시죠.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수태고지를 했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할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아이가 잉태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가 보인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도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 뭐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나이 많은 사람 가정에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가랴나 엘리사벳이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그런 이야기를 몰랐을까요? 모르지 않습니다.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 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실은 동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삶으로 작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온전히 수납하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의 탄생 고지는요,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작은 시골 마을이죠.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시골 마을에 한 처녀에게 약속되었다. 근데 그 처녀는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그냥 시골 처녀였어요. 근데 그 처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는가? 사가랴가 받는 것과 달리, 자,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부부관계입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를 통하여 충분히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겠지만 그 나이가 많더라도 어쨌든 부부관계라고 한 가능성이라도 있는 것이죠. 근데 마리아는요, 유대법으로 따지면 결혼한 상태지만 남자를 모르는 순결한 처녀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뭐라고 답하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가랴가 보인 반응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말씀대로 순종적으로 복종하는 마음이 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말씀을 주시거나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받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마리아는요, 세상적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천했어요. 그러나 어떠한 마음이 있었어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태도, 그러한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의심 없이 온전히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태도를 하나님도 원하시고 또 받는 자들 또한 그러한 상태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도 어떠했습니까?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조용히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로 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수태고지 예고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러한 의미가 뭔지, 특징이 뭔지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 보지요.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5절에서 25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또 그 성취를 기록한 말씀이라면, 이제 26절로 38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26절에 여섯째 달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 엘리사벳이, 즉 세례 요한을 임신한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된 그러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6개월이 된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갔는가? 갈릴리 한적한 시골 마을인 나사렛에 있는 그 동네에 사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찾아갔는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27절에 처녀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처녀라는 건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순결한 여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처자라는 것이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처녀라는 것은 본가에 아직 머무는, 시집가서 남편과 사는 곳이 아니라 본가,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그 본가에 머무는 그러한 뜻으로 처녀라는 의미를 갖는다. 우리가 처가라고 하잖아요. 처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의 본집이잖아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처녀라는 것은 아직까지 결혼하기 전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인 여인을 지칭할 때 처녀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관습에 의하면요, 이 결혼하기 전에 오늘 뭘 했다 그랬어요? 약혼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 관습엔요, 이 결혼하기 전에 1년 전에 약혼을 하고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둡니다. 그런데 유예 기간을 둔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결속력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결혼에 대한 모든 구속력은 다 가져요, 이미. 근데 무엇만 하지 않는가? 남자와 여자가 동침만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1년 동안 지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뭐예요? 정혼한 상태, 약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구속력은 갖는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인에 대하여, 여자가 남자에 대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구속력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는가? 자, 마태복음인데, 자, 뒤로 가면 마태복음 나오지요. 마태복음 1장 가보세요. 1장 18절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0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1년 동안 결혼이라고 하는 구속력은 있어서 내 아내긴 한데 동침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어느 날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 여인이 잉태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여인을 만난 적도 없는데, 함께한 적이 없는데 잉태했다.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뭐 한 거예요? 엄청난 배신감이죠.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의로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뭐 한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 여인과 내가 함께 살 수 있을까? 저 여인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지해 주신 것이다. 일반 상식으로 볼 때 생물학적으로 남녀 관계가 없이 아이가 잉태된다라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100%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리버럴한 이 신학자들은요, 기적 같은 이 일들을 잘못된 일이라고 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이해와 납득으로 받아들이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해와 납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때로 하나님의 방식은요, 특별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탄생 예고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그럼 왜 하나님은 마리아라고 하는 이 동정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시켜야 했을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건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됐는가? 인간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그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셔야 돼요? 인간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혀 죄가 없는 상태로 이 땅에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어야 하고, 그런데 인간이면서도, 참 인간이면서도
죄는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만족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가? 인간들은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요,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선택을 하신 것이, 그만큼 우리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이, 사랑의 마음이 크시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자녀를 엄청 사랑합니다. 아버지도 사랑하지만 대체적으로 엄마의 사랑을 쫓아갈 수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어머니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라고 비유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그것과 비견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끔찍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극단적 표현으로 어떻게 하신 것인가? 자신의 독생 성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첫 번째,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됐다는 거예요. 참 인간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으로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슬픔을 겪고 우리가 아픔을 겪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도 그러한 모든 아픔을 겪으시다. 아니, 오히려 더 심지어는 극심한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고통까지도 다 감수해낼 만큼 인간의 처절한 상태를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동정을 못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체유를 못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몸으로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과 다른 점, 그 다른 점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험을 다 받으셨지만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다. 죄가 없는 상태로 완전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러나 남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 말씀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시고 수납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가 은혜 받은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마리아도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특별한 여인이 아니에요. 단지 메시아의 모친이 되었을 뿐입니다. 근데 이 로마 카톨릭주의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 부분이 70인역의 어원으로 따지면요, 은혜를 베푼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베푼다는 의미를 차용해 가져와 가지고 이 로마 카톨릭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마리아야말로 은혜를 베풀어주고 덕을 베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칭송해요, 높여요. 과대하게 해석해서 마리아를 칭송하는, 숭상하는 그런 우상의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마리아도요, 어떠한 자로 썼어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요. 단지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한 그런 복된 은혜를 받았다는 것 뿐이지, 그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반열에 올라서 뭔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고 덕을 끼치는 그런 행위를 한다? 과도할 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숭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 위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 처녀가 이러한 천사의 얘기를 듣고 놀랐어요. 자, 그러자 31절 읽어보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무엇을 고지합니까? 너가 이제 잉태할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라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왜 동정녀로 오셔야 됐는가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뭐 한 거예요? 특정해서 알려준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녀의 이름은요. 보통은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혹은 부모가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요. 누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특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 왜? 그 이름 속에 기쁜 소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은요.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식 표현이고 예수라는 것은 이 헬라식 표현인데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름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계획이 나타나게 됐다. 그리고 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아주 구체적으로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써 있는가? 자,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은 예수라고 지으라는 것이,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들이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죄를 다 사해주고 구원해주는 그런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름에도 반영되어 있고 예수님의 삶에도 반영되어 있고 또 결과적으로도 그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그러한 모든 과정의 가장 첫 번째 성결돼야 될 과정이 바로 뭐였냐면 동정녀로 이 땅에 오셔야 됐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몸을 빌어오지만 그러나 남자를 모르는 성령을 통해서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셔야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이 수태고지의 첫 번째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자, 두 번째 32절 읽어보죠. 본문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첫 번째가 동정녀 탄생이라면 두 번째 수태고지의 의미가 뭐냐? 두 번째 이 수태고지의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셨다. 여기 보면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큰 자라는 표현요. 오늘 본문 아닌데 15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구에 대한 수태고지예요? 세례 요한에 대한 수태고지인데 세례 요한에게도 큰 자가 되며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수태고지에서도 큰 자가 되고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도 큰 자가 된다고 하는데 차이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 앞에는 어떤 큰 자라고 수식되어 있어요? 주 앞에 큰 자라는 거예요. 주 앞에. 그런데 32절에 큰 자라는 건요. 뭘 수식합니까? 그가 큰 자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스스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주 앞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한다면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큰 자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 자체다라는 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32절에 높으신 이 그냥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에는요 그 아들이라고 정관사 그가 붙습니다. 예수님만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이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35절 읽겠습니다. 본문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수태고지의 두 가지, 동정녀 탄생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단어의 배열 순서로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성령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라는 건요 같은 맥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은요 창조 사역부터 지금 섭리하시는, 통치하시고 섭리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지금도 중추적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도 계셨고 또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시는 계세요?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어떻게 했다고 써 있어요? 덮었다. 덮는다라는 건요 하나님이 백성을, 자신의 백성을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표현입니다. 구약에도 이런 표현이 자주 쓰이는데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자,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7절 8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연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눈동자 같이 뭐 하신다고요?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춘다. 덮는다라는 거예요. 날개 그늘로 덮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치러 오는 대적들을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이, 그리고 또한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마리아에게 덮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지면요 안 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소부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성도는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따뜻하고 또 크신지, 자 오늘 36절 본문인데 36절 읽어보시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마리아도 기이하고 놀라운 일로 받아들이고,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그 마음에 여러 가지 격정적인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죠.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늙어서 아들을 가질 수 없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고 그들 자신들도 임신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임신해서 6달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잉태를 통하여 아이를 갖게 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자, 마지막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뭐라고 말할까? 30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심지어는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남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의 범위 안에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가능하다면요 다른 것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찾으면 하나님이 이 능력의 일들을 통하여 때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으면 좋겠는데 믿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이해가 되지 않고 나를 납득시키지 못하면 결코 믿으려 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뭐 다 마찬가지. 사라도 그러했습니다. 사라도 이삭이 낳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나이 90세였습니다. 수태고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보인 반응이 어땠습니까? 비웃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비웃었다고요. 그는요 이미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많은 그런 놀라운 능력도 경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비웃었다. 자, 창세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수태고지를 받고 막 비웃으며 웃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반문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너 비웃냐 지금?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을 것 같냐? 내가 말한 것은 다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이 태어났어요. 실제로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이, 마리아는요 말씀대로 될 거라고 뭐 한 거예요? 전적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순종이 정말로 값진 이유는 뭐냐? 이 마리아가 마음으로 정하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순종은 어떠한 것들을 수반하는가 하면요, 몇 가지 문제를 수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마음으로 믿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건요, 황제 숭배가 창궐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 상황에서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로드십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주님으로 모신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러한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핍박과 함께 목숨을 부지하지 못한 상황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요, 어떠한 핍박, 이 구원의 일들을 고백함으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재들이 있다 할지라도 뭐 한다라는 거예요? 고백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의지의 표명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면 벌어질 일이 뭐예요?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뭐예요? 딱지가 붙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야 그 말씀대로 믿는 것이지만 세상 사람도 어떻게 보겠어요? 아, 저거 어디 가서 또 잘못된 짓 했구나, 나쁜 짓 했네, 저거 저러니까 애가 생겼지, 이렇게 보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꼬리표, 부정한 여인이요,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낙인 찍힘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뭐 한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지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정혼한 남편이 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어요. 근데 그 남편에게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만난 적도 없는데 아이를 가졌어요. 그럼 남편 입장에서는 뭐예요? 당신하고는 파혼이다, 결코 결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겠지요. 그럼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파혼 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파혼도 당해야 되죠. 꼬리표처럼 부정한 여인이요, 또 잘못된 짓을 저지른 그러한 여인이라고 낙인 찍힌 상태로 아이를 키워야 되는 일생을, 그러한 여인이 될 거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말해도 다 알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겸손하게 순종한 것이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요, 때로 치명적인 고통이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감당하겠다. 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또 덮어주심이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도 마태복음 1장에서도 말했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 의로운 사람에게 성령이 찾아가셔서 친히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마리아를 데려오라, 결혼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없었던 일처럼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때로는 어려움을 동반할 때도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는 그와 같이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고는 이처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다. 왜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된다 그랬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그러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죄는 없어야 됐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만족하려면은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되어진 일은 인간의 사사로운 그런 능력이나 사사로운 그런 지식에 기반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것을 오늘 그리스도의 탄생 예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한 것처럼, 그 능력이 마리아를 덮은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그 능력이 덮어지게 될 거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없이 하나님과 내가 동떨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사는 그런 멀리 떨어져 있는 분과 같이 여긴다면 그런 하나님의 덮으심이 경험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탄생 예고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말씀은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성경 그대로, 성경은 무효하다고 믿는 그 믿음대로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하다. 왜? 성경은 이해하거나 납득되는 책이 아니라 믿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